사무엘하 2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19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재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이 나에게 덤벼들었으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의지할 분이 되어 주셨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나의 손이 깨끗하다고 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주님의 법도를 내 앞에 두고 지켰으며 주님의 모든 법규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의롭게 산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시며 주님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보인다고 하여 나에게 상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마치 전설 속에 나오는 그런 강력한 초월자로 입에서 불덩이가 나오시고 날아다니시고 그래서 원수들을 제압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묘사한 그 앞의 내용을 이어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산 게 바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는 원인이 되는구나. 이건 다윗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인도하셨는지 그건 하나님 아시는 내용이고 이건 이제 다윗이 본인의 삶을 놓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날 도와주실까? 다윗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치면 이렇게 말해줄 것 같습니다. 의롭게 살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마.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주시니까 그거를 어렵다고 해서 버리지 말고 당신 끝까지 살면 하나님 당신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 어조가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승전가 시편 18편에도 나오는 이 본문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가 나온 게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따라서 살았더니 원수들이 나를 덮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인벌브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1차 세계대전에 승패를 가른 것도 미국의 참전 때문이랍니다. 연합해서 싸우는 이 어떤 동맹체제가 두 개의 큰 세력이 있었는데 미국은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답니다. 그러다 그만 잘못해서 독일이 미국을 건드렸습니다. 아주 우연히.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게 됐습니다. 마치 시편
19절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친밀함이 있을 때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계기가 돼버리더라. 오히려 하나님이 등장하시더라. 근데 원수들에게 얼마나 이게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실까? 왜 나를 지켜주실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좋아하신다. 하나님 나를 좋아하신다. 이게 굉장히 투박하고 뭐 미사여구가 없는 그냥 정말 이 적나라한 표현이 아닙니까? 하나님 날 좋아하시네. 이게 다윗 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감정이 나와 있어요. 감정이.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큰 신앙입니다만 하나님에 대해 사랑의 감정을 교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한답니다. 그거를 묵상하지 않으면 무슨 뭐 벌이 내려지기 때문이 아니고, 누구랑 지금 경쟁이 붙어갖고 저 사람이 한 장 읽어서 난 2장 읽어야지, 이렇게 해서 읽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에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꿀송이 같더라, 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더라,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그때 꿀송이 같고 다음부터는 이게 푸석푸석 빵 조각처럼 느껴져서 그 맛이 오래 못 가죠. 다윗과 하나님 사이엔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도 날 좋아하신다. 이거는 어떤 때는 배반하고 어떤 때는 동맹을 맺고 이런 외교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둘이 함께 만리장성을 쌓은 겁니다. 내 밑바닥까지 다 보여드려도 그 깊고 좁은 골짜기의 어둠까지도 쫓아와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정도 하시다 그만 가시겠지라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말이 다르게 들리는 겁니다. 이거를 벌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깊이 찾아오시고 그렇게 오래 함께 계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이건 천기누설이죠.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내용도
이게 하나님이 원수와 나를 구분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기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에스겔서에 그 부담되는 여호와의 말씀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시오, 뭐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된대요. 뭐 그러면서도 예언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 앞에서 듣긴 들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 족족이 다 천근만근 쇳덩어리 같아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살 길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 길을,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비록 포로로 끌려갔어도 나의 은혜를 만나리라. 근데 그 말이 천근 만근 쇳덩어리 같이 무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하신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다윗도 하나님을 좋아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외로운 사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사랑해서 말해주는 건데, 살리려고 말해주는 건데 왜 또 오셨냐고 그러고, 좀 재밌게 좀 하나님 기분 좋은 말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러고. 그러니까 백성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밝게 웃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예쁘게 사랑스럽게 다가가는데 인사하면 인사도 안 하고 늘 언제나 찌뿌둥한 얼굴로 하고 있고, 찾아오긴 찾아와요. 그러나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백성이 온몸에 멍이 들고 상처를 입으면서까지 내가 그토록 말했건만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것들 이제는 다시는 새로 시작한다. 다른 민족으로. 이러지 않으시고 그날이 오면 이 백성이 나를 알게 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이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희생제물이 되는 나의 의로운 종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비로소 나를 깨닫게 되겠지. 내가 얼마나 사랑한다는 건지 알게 되겠지. 하나님은 또 이런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다 철두철미하게 지켜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나를 이렇게까지 좋아하시는 분, 나 살리려고 붙잡고 나오라고 하시는 이분의 말씀은 참일 수밖에 없고, 이게 오늘의 내 삶에, 우리 집에, 우리 사업에 이 말씀이 답이니까 해주신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의 음성으로 우리가 대한다면 여러분 아마 그렇게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슈브가 뭔지 아세요? 상, 보상. 영어로 리턴이라고 번역이 되면 리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 사랑하시는 그분을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슈브.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보상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과 은혜를 좋아하실 수 있는 다윗 같은 이 순진하고 하나님 앞에 가식이 없는 이 감정의 반응을 한껏 표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